한 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죠. 서귀포교회 전도회를 이제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잖아요. 평균 구도자가 한 15명 이상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제가 여기서 1시간 한 20분 걸려서 가니까 꼼짝없이 거기서도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1시간 20분 걸려서 김시민 목사님이 나오는데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2시간 반을 도로에다 허비해야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회로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내일 여기 싹 복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셔서 전도회를 잘 오셔야 됩니다. 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5시부터는 봉침을 교인들도 놔주나요? 교인들이 내가 죽을 것 같으면은 놔준답니다. 근데 안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정식은 좀 해드리기가 힘드시고 다들 일손들이 바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떡하고 두유하고 과일 이렇게 요리가 안 하는 것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뭐 호박죽하고 그다음에 고구마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그런 걸로 제공을 해드리고 전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7시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가면은 두유도 갖다 놓고 이제 김도 갖다 놓고 거의 매일마다 평균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더 오셔도 돼요. 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제가 이런 것도 일부는 안 만들었어요. 전단지도. 왜냐하면 전단지 한 번 만들려면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가는데 그 정도면은 두유를 40박스를 사요. 40박스를 나눠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입소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제주중앙교회도 전단지를 거의 한 5천 장 이상 뿌렸는데 이번 전도에 전단지 보고 온 사람이 딱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뿌리나 많아요 이거예요. 전부 다 뭘로 와요? 입소문으로 와요. 입소문. 내가 데리고 와야 돼요.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목사님은 왜 전단지도 안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전단지보다 힘이 뭐가 세요? 선물이 세요.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에 그 돈을 거기다 쓰는 거니까. 아 목사님 잘 썼다 이렇게 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주면은 뭐 교회 뭐 선물을 주냐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제가 그냥 눈에 안 보이게 쓰면은 전단지 밖에 플랜카드 뭐 다른 데다 해가지고 장로님이 저 뭐라고 안 하게끔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전단지도 만들고 신문에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매번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도 뭐 할 말 없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들 입소문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딱 와서 이 목사님 설교 딱 35분밖에 안 해요. 저보다 훨씬 짧게 합니다. 조리 있게 딱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찬양하시고 7시에서 한 7시 40분까지 이렇게 하시고 갈 거예요. 같이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마다 제가 많이 안 데리고 오면은 마지막 날 저기 이번 전도회 때 저기 준비해 놓은 두유하고 그 김은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주고 끝내버릴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협회에서 준 거예요 그거예요. 협회에서 이번 전도회 때 100만 원 지원이 나와요. 지난번에는 50만 원, 이번에는 100만 원. 알겠죠? 많이 받아가려면 조금만 데리고 오세요. 남은 거 싹 줘버릴 테니까. 자 오늘 교과를 보는데 자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작은 이렇게 씹어가지고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쉬운 대목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재림교회가 깊은 말씀의 양식을 주는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저만이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오늘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한번 내가 말씀해 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 한 기 동안의 주제가 뭐냐면은 저쪽 이제 뭐 욥을부터 시작했는데 욥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욥이 가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쓴 욥기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뭘 생각했냐면은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병든 몸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리라, 이런 내용이 욥기서 17장에 있는 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기자인 다윗도,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살았지만은 고생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요, 뭐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내가 뭐 고생을 하고 한다고 그거 고생으로 치지 마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한테 보상을 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고난할 때 핏대 내면 상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죠. 고난 당할 때에 내가 피해 본다고 이렇게 그냥 같이 맞받아 쳐버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고난이 있어도 마치 뭐냐면 아기가 젖을 빨다가 어미의 젖을 깨물어도 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나에게 힘들고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마지막 환난을 뭐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작은 그 돌뿌리 같은 환난에도 툭툭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딱 올 때에 하나님께 세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예수님 오실 때 상급이 막 있고 그럽니다. 다윗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다윗의 적이 누구였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 집안 사람은 다윗의 용서의 대상이요, 덮어줘야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었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정작 누구냐면은 하늘에서부터 죄를 시작해서 이 땅에 내려온 마귀예요, 마귀. 다만 그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걸 다윗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선악간의 대쟁도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 얘기하냐면은 이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역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지만은 그들이 타락한 중에 멸망에 가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불러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예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저 좀 살려두라고, 저의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 생명이 15년 더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세,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비스가산에서 죽기 전에 요걸 봤어요. 예. 그래서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어떻게 하는 걸 봤어요? 승천하는 걸 봤다. 이게 성도들의 궁극적 보상이지,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제가 가난해서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 차 사고 그 다음에 뭐 돈 벌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금 타고 병 낫고 이런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포도 이 송이 가운데는 잘 자란 복들이에요. 그건요, 잘 자란 복들인지 예수님 오실 때의 부활의 생명과 변화된 생명에 비하면 이걸 복이라고 칠 수 있어요? 이건 복도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복이 뭐냐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복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채워주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사람도 이렇게 좋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좀 이 재림 성도들은 마음이 커야 돼 이렇게. 근데 밥 먹을 거 없다고 해서 그냥 신앙을 포기할까 이렇게 하고 막 뭐 조금 걸리기만 하면은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신앙의 중심이 없습니다.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막 마귀가 끝까지 흔들어요 이게. 네 속에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 요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은 더 이상 흔들릴 게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게 없으니까 흔들지도 않아요. 뭐 이 사람 게임 끝났는데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환란이 지나고 나서 미가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있는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 가지고 수치와 수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와 수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특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부활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나 둘째 부활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나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그분을 볼 거니까. 다만 이게 천년의 인터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그 찌른 자가 누구예요? 그들이 그 찌른 자, 찔림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기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게 군병들이 찔렀잖아요. 찔렀을 때 찔림을 당한 자죠. 그렇죠? 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아팠을까요? 뭘 아파요? 숨이 떨어져 버렸는데. 근데 다만 그 사실을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끔 그렇게 원래 돼 있습니다. 그게 확인되죠. 그렇죠? 찔리면 다 아픈 줄 알아 이게.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찔러도 안 아파요. 찌른 자를 보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재림 장면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봤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성경에 얘기해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많은 환란을 당해야 안 당해요. 그 환란이 어떤 성격의 환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한 환란이지 이 땅에서 막 못 먹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환란은 뭐 이게 뭐라 당합니까?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를 키우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그런 외에 다른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할 때에 그 환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뭐 일요일 시험정도 내리고 교회도 가지 말고 막 이런 환란은 예수님이 당한 환란에 비교하면 환란급에 해당돼야 안 돼요. 그건 환란급에 쳐주지도 않아요.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뭐하고 같은 환란이냐면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플 때 돈을 구하러 다녀요. 돈을. 뭐 그런 정도의 환란이 일요일 시험령 뭐 그런 환란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돈을 구하러 다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플 때 돈을 구해서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 자식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 살리려고 하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막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피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뭐 어디 피할 생각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유다하고 저기 그 군인들이 이렇게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이렇게 피했습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다를 당당하게 그 다음에 군인들을 맞아들이고 내가 예수다 너네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다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재판받고 어디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자식이 살아요. 자식이 살아. 그게 예수님이 원래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채찍 맞고 그다음에 뭐 머리 찢기고 이런 것은 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자식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살리려고 그 길 걸어가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성격의 고난을 달라고 하셔야 돼.
그래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통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보겠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게 부르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부활시켜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찔림을 받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건 찌른 자들이에요. 찌른 자들. 쉽게 말하면 창으로 찔린 사람. 이렇게 보면 좀 그래요 이것이요. 실제로 예수님은 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심장 파열의 원인이 뭐냐면 인류의 죄의 무게에 못 이겨서 파열돼 버렸대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인은 뭐냐면 성경을 보신 분은 뭐냐면 인류의 죄예요. 죄. 인류의 죄가 사인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를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다 그래요? 애곡하리라 그랬죠. 이건 원망의 애곡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좀 이따 한번 풀어줘 볼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거 오케이. 찌른 자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봐야 되나 그걸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도표를 나눴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20, 제로, 20, 40, 100 무한대. 여기 0이 무슨 기준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예요. 마이너스 20은 누구냐면은 내 친구예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우정의 정도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은 누구냐면은 우리 동네 개똥이 아빠예요. 친구보다 좀 먼 거리죠.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100은 누구냐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김정은이를 위해서 목숨을 주겠습니까? 그럼 목숨 주실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마이너스 60 우리 동네 개똥이 아빠. 개똥이 아빠를 위해서 돈 좀 이렇게 기부하라고 그러면은 손이 떨려 안 떨려요? 10,000원은 주겠지. 그런데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개똥이 아빠 그 세간살이라도 한번 마련해 주면 어떨까요? 했더니 100만 원을 하면 어때요? 강쌤 어떻게 할까요? 좀 떨리죠. 왜냐하면 100만 원 벌려면 며칠 일해야 돼요? 아니지. 열흘? 집사님은 열흘. 며칠 일해야 되잖아요. 그다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는 친구죠. 친구가 와가지고 야 나 100만 원만 꿔주라 야. 그러면 여기 쑥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참 좋은 사람이네 보니까. 저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이놈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부터 생각하거든요. 갚을 수 없으면 줘야 안 줘요? 옛날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친구한테는 돈 꿔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건 못 받으면 친구 관계 깨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고민하죠. 마이너스 20짜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0은 뭐냐면은 나야 나. 나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나를 위해서 밥도 먹어주고 운동도 해주고 나 사랑하죠. 그게 여기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인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20짜리 누구예요? 홍 장로님? 홍희 씨잖아요. 자식을 20에다 놓고 싶어요? 40에다 놓고 싶어요? 100에다 놓고 싶어요? 부부가 있다고 하면은 부부를 20에다 저기 와이프를 남편이나 그 아내를 20에다 놓고 싶어요? 아니면 40에다 놓고 싶어요? 여기 나열하면 자식, 남편,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데 요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자식, 남편, 부모. 여기 그럼 이게 어떻게? 부모, 아내, 남편, 그 부부지간, 자식지간 하면은 여기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부모,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하면 자식은 100인 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40은 누구 놓을 거예요? 부부예요? 아니면 부모예요? 부모예요? 백이 부부 되면 좋겠어요? 참 그 저기 금실이 좋았었구만요. 금실이 엄청 좋아. 금실이 이 정도 좋으면요
남편이 배가 고파서 죽을 때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의 피라도 이게 짜가지고 먹여주는 그런 거야. 내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요 순서가 부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렇게 되는데 이 백인 것은 백은 누가 확실하냐면은 자식이 분명히 왜냐하면 자식은 나보다 더 사랑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친구가 100만 원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주저하다가 자식이 100만 원 이렇게 아빠 좀 100만 원만 줘봐 이렇게 하면은 이놈이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생각이 안 해요.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한테는 보증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관계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운데서 제가 이 제로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함께 다니면서 성도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성도. 성도는 요 플러스 쪽이에요, 마이너스 쪽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사랑할 때에 플러스로 가라 이 말이에요. 플러스로. 나보다 더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네 원수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자꾸 어디로 내려가면 여기로 내려가. 조금만 잘하면 잘라버린 거야. 쳐버리다. 에이 그만둬. 인간관계 보고.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교회가 예수님도 마음에 별로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목사도 별로 성령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시가 많아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쉼을 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가시를 제거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누군가를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면은 그렇잖아요. 예. 저한테 100만 원 더 줘보라고 그러세요. 어림도 없어요. 없어서도 못 주지만은 아까 뭐서 내가 진짜 오토바이만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네. 오토바이 공짜로 얻으려다가 40만 원 고쳐가지고 돈 더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남 줘버렸다니까. 괜히 오토바이 공짜로 준 사람 원망. 아니 별 얘기도 안 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신앙을 하시면 좋겠어요. 찌른 자들이 그 찌른 자를 보도록 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찌른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무공한 사랑을 보는 거예요. 찔렀는데 찔림을 이렇게 당하신 분이 찔른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유산을 조금 빨리 받으려고 부모를 칼로 찌르는데 그런 아들의 손톱을 집어삼키며 빨리 도망가라고 손짓하는 어머니를 살아서 다시 대면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게 누구냐면 박한상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박한상의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다고요? 엄마만 용서할 수 있대요. 그렇죠. 이 장면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현되고 예수님 세 번째 오실 때 재현이 된다라고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100도 아니고 요거예요. 요거.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하다 그래요? 무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무궁은 뭐냐면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무궁이라는 그 이 표현이 요겁니다. 이거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찔러도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찔림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박한상의 엄마가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찔렀는데 찔려다 잘못해가지고 엄지손톱이 잘려져 나가버렸잖아요. 그게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죽으면서 그 손톱을 집어삼켜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해가지고 유전인자 검식돼가지고 아들이 엄마를 죽인 그런 죄인이 되게 되면은 자식이 사형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질 것을 생각해가지고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죄를 그분 그냥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런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제 시간이 다 하면 40분 무조건 끝내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이게 먼저 나오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여기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리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누구를 마음속에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막상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 두 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죠. 이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분의 진노는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너무나 큰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그분의 이 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을 부귀 영화에 취해가지고 그냥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상해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너무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수치와 수욕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불쌍하죠. 그렇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영원한 사망이 이를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요분은 누구예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는 예수님이 안 등장하더라고. 등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등장을 안 하는데 힌트는 나와요. 여기 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뭐예요? 생명책인데 생명책에 쓰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적혀져 있어요. 이게.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기의 선택대로 이제 판단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일반 개신교에서나 천주교에서나 아니면 불교에서나 아니면 일반 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지고 막 이거 뜨거라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영혼은 죽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영혼 지옥설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이게 불못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마지막에 허락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제 여기서 이별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별하는 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불못이에요. 불못. 그렇게 하면 누구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공의대로 그렇게 집행을 했지만은 마음이 아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이별이 없고 사망이 없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너무 멋있죠? 근데 너무 멋있는데 잃어버려야 될 그 사람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뭐라냐면 눈물을 닦아주면서 여기서 그만 그치거라 하면서 눈물을 씻어주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때 거기 산 사람들은 영원히 죄를 못 짓는데, 왜 못 짓냐면 그런 죄를 지었다가는 또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걸 도무지 할 수가 없대요. 자유의지가 있어도 죄는 못 짓는데. 예, 그런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의 참례, 예자인데 참례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됐죠? 설명이 됐죠? 여기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누구를 쏴요? 이렇게 해요. 누구를? 그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누구를 쏴요? 죄를 쏴요. 죄.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이게 사망이. 너의 죄값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나에게 있을 때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야? 이건 나중에 예화를 넣는 거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찌른 그분을 언제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 재림 때 보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전에 보고 싶으세요? 그 전에 봐셔야지. 기회가 있을 때 보셔야지. 그게 스가랴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과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를 바란다고요? 그를 바라보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그렇죠.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겠죠. 그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써놨죠. 이 얘기를 옛날에 홍광희 목사님이 연손에서 마르고 닳도록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억하시죠? 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림 때 말고 재림 전에 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봐야 되느냐?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열쇠가 있는데, 이제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마목사가 주제넘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늙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저도 늙어요. 뭐 이렇게 4년 전보다 많이 늙어버렸죠, 박사. 다 늙어요.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병들어 병 듭니다. 왜 나만 병이 든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병 들어가요 다. 지금 뭐 드러나지 않게 아프니까 그렇지. 병원 의사들 그러잖아요. 조금씩 혈압, 조금씩 암 없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죠. 결국 죽음의 길을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길이다. 죽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강장로님보다는 오래 살겠죠. 그건 통계치예요, 통계치. 그러나 먼저 죽을지 늦게 죽을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죽음의 길은 언제 끝날지가 몰라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왕 이런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았으면 좋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조금 있는 거 없는 거 별 차이 없어요, 그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고 늦게 죽고 그거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인생을 풀어갈 때에 그 풀어가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은 욥기는 뭐라고 하냐면 친히 나의 보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내 죄의 책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야. 그 말이죠. 내 대속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뭐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이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있죠.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중보자가 돼줄게, 보증인이 돼줄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됐죠? 이제 4분 남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다음에 또 합시다. 여기 보면 교회에 계시록의 7교회 7인 7나팔 세천사기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벌어질 역사예요. 역사.
지나간 역사가 95%고요. 남은 역사가 5%입니다. 예. 근데 남은 5% 남은 역사에 엄청난 그런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900년 이전에는 환경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죽었어. 정어리 떼가 그냥 막 때로 죽는 거예요, 때로. 왜 죽은지 아세요? 우리가 공장 짓고 뭐하고 해가지고서는 막 환경 오염 물질이 막 하늘에 가지고 오존층 뚫어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에 이제 수온이 이게 올라가니까 막 이렇게 남극에 빙하는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수온이 올라가니까 물 속에 있는 산소 부족증으로 죽었대잖아요. 그거 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피조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때문에 덕을 봐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정어리 떼들.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결국은 정어리만 죽는 거야. 누구도 죽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7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들고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터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없어. 이 땅에는 없어요, 이게. 뭐 나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볼트도 아니에요. 아무도 못하는 거야, 이거요. 이렇게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해가지고서는 이제 요한이 울잖아요. 우니까 누가 이걸 대답해요? 예? 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해결점이 있다. 누가 대답해요? 무슨 가브리엘 천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산교회 장로가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여기 보시면 대답은 누가 하냐면은 이거 나중에 읽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랬지 무슨 천사예요. 그렇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그 답을 알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하고서 봤더니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서 그 두루마기를 누가 받아서 지냐면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이 딱 받아주고서는 쫙 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해결해 안 해요. 재난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 다 됐어요.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보아 구원 얻은 경험을 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축복하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다음 주에 이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김신민 목사님을 택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와서 그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